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새벽에 갈라디아 3장을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6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듣고 참된 복음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행위, 할례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는데 할례가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변증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저주라는 단어,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주라는 단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반대되는 것,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저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 우리도 포함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내가 만들어오는 구원, 물질, 내 편안함, 내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었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이것은 3장의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이 다시 13절과 14절에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어지는 주제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결국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11절, 12절 말씀 우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 이 병행 대조 구조인데요. 요약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의인,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구원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죄인, 율법 아래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율법 안에서 구원이 없는 저주 안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언약을 바탕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인데 구원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의 시각이 다른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유대 율법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축복,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해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말이 아닌 아브라함과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2장의 후반과 3장의 초반에 나왔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와서 이 말씀을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을 끄집어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주를 받는다라고 시작하는 것, 이것은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저주를 받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 앞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리라는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우리라는 그룹에 들어가는 자, 그들은 바로 저주를 받은 자, 앞에서 말했듯이 죄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인가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심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진심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서 우리들은 한번 멈춰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데, 이 우리라는 그룹은 바로 저주를 받은 자, 죄인에 대한 그룹이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그룹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죄인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갔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된 속성이,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죄된 우리의 본성이 죄를 쫓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한 다른 복음,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똑똑히 봐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죄인임을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복음, 나의 욕심과 죄 앞에 넘어질 것이고 유대 율법자들과 같이 참된 복음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명백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죠.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우스운 소리로 여깁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장 감사한 제목이고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음의 저주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나를 대신해 내 죄의 죄값을 속량해 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죽으심,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또한 로마 시대에서도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악랄했던, 잔인했던 십자가의 형벌, 이것은 저주를 받지 않고는 거기에 달릴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죽음, 생명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값을 치를 때만 우리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것이 우리들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축복의 길이 우리가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복,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언약의 완성,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전에 보았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우리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속,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해 주신 게 무엇이죠?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으로 다른 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족됨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칭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볼 때 우리들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지칭할 때 너희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저주받은 자, 죄인의 틀로 모여지는 사람들, 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희라고 칭했었죠. 근데 그들을 죄인이라는 틀로 한번 묶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속량받을 자로 하나로 묶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라는 단어로 묶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포괄 차별금지법, 그것도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지고, 교회를 향한 정부의 방역 지침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기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떠한 정책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사람들의 기준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정책을 세우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인됨을 나타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것들이 우리가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유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자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양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직장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정책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